할렐루야. 또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 하 마지막 24장이네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21장부터 24장은 이제 그 다윗의 역사 가운데 앞에서 기록되었던 역사에서 빠졌던 것을 기록한 하나의 부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록이라는 말은 뭐냐면 쭉 그 역사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시간적으로는 그 시간을 무시한 비연대기적인 순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연대기적으로 쭉 읽으면 이 이야기가 마치 다윗의 어떤 마지막 그런 말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물론 이제 후반기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이 말년에 있는 사건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거든요. 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도 물론 대부분 예수님의 어떤 이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게 앞에 있던 이야기가 뒤로 갈 수도 있고 뒤에 있던 이야기가 앞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좀 헛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24장에 나와 있는 이 부록의 이 에피소드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구 조사를 한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결국 자신의 치세를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카운트를 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조사를 죄로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1절부터 뭔가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였고 그런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이제 3일간의 전염 그 바이러스 전염병이 돌면서 7만 명이 죽잖아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회개를 하고 다시 이 징계를 그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요 흐름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셨죠. 사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징계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한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참 1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그 진노,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진노하셨는데 누구에 대한 진노예요? 다윗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다시라는 말은 이제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고 징계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의 징계라는 말인데, 다윗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다윗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진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어떤 진노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들을 치시려고, 즉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다윗을 격동시켜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고를 조사하게 하셨다. 이게 좀 보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죄는 다윗이 짓고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왜 다윗이 범죄하게 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런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죠? 겉으로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거니까. 근데 그 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국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리, 위치 때문에 그래요. 다윗 개인이 아니라
다윗의 범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인류 모든, 그죠?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이 결국 누구의? 온 인류의 구속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다윗의 이 대표성은 결국 아담의 죄의 대표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표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의 원리예요.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인가 그 일이에요. 제가 반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요즘은 그런 일이 뭐 절대 있을 수 없는데, 그때는 잡상인이 이 교실에 들어와서 저기 장사를 한 거예요. 이게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젊은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교실에 와가지고 뭔가를 이제 장사를 하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교무실로 잡혀갔어.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을 이제 처리하는 선생님이 학생과장이셨는데, 이 무슨 선생님이신데, 이 학생과장 선생님이 또 음악 선생이셨거든요. 근데 저하고는 굉장히 친한 게 뭐냐면, 그때 합창단체가 단장을 하고 있었어. 유성고등학교 합창단 단장을 제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악 선생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밀하지요. 근데 갑자기 이 잡상인을 앞에 세워놓더니 저보고 엎드려 뻗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반장이 말이야, 그 잡상인 온 거 그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그냥 몽둥이로 엉덩이를 패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이 잡상인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장사한다고 왔다가 자기 때문에 지금 누가 배 맞고 있는 거야? 제가 매 맞고 있는 거잖아요. 반장이 매 맞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쩔 줄 몰라더라고요. 제가 왜 매를 맞아야 돼요? 예? 반장이라 그래서? 그게 대표성이죠. 한 사람이 매를 맞는 건 뭐냐면 전체의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그때 매를 맞으면서도 이게 마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분하고 그 음악 선생님은 저거 워낙 친하니까. 근데 이분이 나를 때릴 수밖에 없구나. 굉장히 좋은 친한 그런 사이지만 그 대표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제가 그런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맞긴 맞는데 뭐 선생님도 감정이 있어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이해가 되고 서로 이제 끝나고 나온 다음에 선생님하고 멋쩍게 웃고 말았는데, 오늘 이 다윗 왕이 바로 그런 거죠. 다윗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죄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표성,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대표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대표성 속에서 다윗 자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자신의 어쨌든 외면적으로 봤을 때 자신의 어떤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17절에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실은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양무리가,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도 뭐 모르겠어요.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백성이 이러한 벌을 받고 있습니까? 차라리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저를 벌하시지 왜 백성을 벌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한 말씀 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또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지옥 보내십시오 이겁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마음이 또 모세의 마음이고, 이 모세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로 다윗이 중보하는 거거든요. 중보 기도자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의 죄는 이 백성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입니다? 죄다 나의 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중보 기도자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죄를 지었어, 누군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보면 하나님, 저분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누군가의 죄를 보면, 잘못을 보면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저 죄가 내 죄입니다. 그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나의 죄로 끌어안고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봤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비록 인구조사를 해서 다윗이 범죄한 것 같지만 진짜 범죄의 이 징계의 원인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아니라 제 죄입니다. 차라리 저를 벌하십시오. 끌어안고 나의 죄로 인정하고 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보 기도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24장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누구의 기도? 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의 죄가 나의 죄고, 교회의 죄가 나의 죄고, 이 민족의 죄가 나의 죄고,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저를 벌하십시오.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어떤 마음, 중보자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